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을 위해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새 방언과 새 노래, 새 방언과 새 노래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는 그 제자들을 쓰시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믿음이 적은 성도를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바로 세워서 복음운동에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세례의 뜻은 씻어 정결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씻어서 정결케 한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외부적으로 인과 표를 치는 거예요. 인 치는 거고 또 표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준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또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주는 것은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거고 외부적으로 인친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이 믿음 없는 자에게 세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그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우리 세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이렇게 추천할 때,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어려서부터 나왔는데요. 어려서부터 나온 거 그거 쓸데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줘야 돼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는 수십 년 당해도 믿지 않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례 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에게 크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세례 주면은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 제가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문답을 자주 하죠. 오전에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왜 못할 것 같아요? 방송 나가서 방송.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해요.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 또 그러면 우리 편집할 때 우리 김정석 집사님이랑 그것도 다 잘라야 돼요. 방송 나갈 때.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전에는 제가 문답 안 하는 거예요. 막 간질간질해요. 하고 싶어서. 오후 시간에는 마음껏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받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또 다른 말로는 불세례. 무슨 세례예요? 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뜻이에요.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개혁주의와 오순절파는 견해가 달라요.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청교도들 다 개혁주의예요. 청교도들, 칼빈주의자들 다 개혁주의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는 믿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데 이 오순절파에서는 믿은 다음에 한참 후에 구해야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가르쳐요. 다르죠?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 받은 건데 오순절파, 펜테코스털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믿은 다음에 믿은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소나무 뿌리 잡고
뿌리가 아니라 뭐예요? 소나무 잡고 막 성령 달라고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막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는 능력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오순절파예요. 그래서 오순절파에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저는 방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왜? 방언은 하나의 은사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우리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일 뿐이지 우리는 방언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런데 오순절파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을 사모해요. 그래서 엉터리 방언들이 많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연습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연습실이 실제로 있다 그래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혀를 굴리는 연습, 그래가지고 혀가 굴러가면은 그 다음에 방언 됐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제목을 새 방언과 새 노래로 정했냐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방언에 대해서. 이 가운데서는 방언을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방언에 또 이렇게 사모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방언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은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가짜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 세례 받은 건데 그런데 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청교도 이 신학 안에서도 우리가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영국의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좀 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교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이분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회심한 다음에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 때문에 혼란해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런데 제가 그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가 논문 쓰면서 책을 여러 권 읽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은 오순절파가 주장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어요. 오순절파는 성령 세례 받은 표가 뭐예요?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표인데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 말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인파워링, 그러니까 능력을 잇는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능력을 받고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서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틴 로이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데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틴 로이 존스 목사님 그렇게 헷갈리게 할 필요 없이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을 때 우리는 능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로이 존스 목사님이 나중에 능력을 따로 받는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혼란을 주는데 우리는 헷갈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혹시 그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읽어도 헷갈릴 게 없어요. 거기서는 능력을 강하게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입장에서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거고 그때 능력도 다 받은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을 다 받았는데 무슨 또 성령을 또 달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 충만의 뜻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고 완전히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물 세례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는 5가지 표적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 뭔가? 표적은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입증하는 초자연적 사건이에요.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표적의
그런 정의를 내리면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직접 받았어요. 그걸 입증하는 초자연적 사건.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초대교회에 아주 많이 드러났어요. 왜? 사도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받은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 그런 사건들을 보여준 것을 표적이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표적들 가운데 이 새 방언에 대해서 이 시간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 방언과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새 노래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새 방언과 새 노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방언과 새 노래. 그래서 이 시간 이 새 방언이 무엇인지,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표적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했죠. 자, 이 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표적을 보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거.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병 고쳐주는 거.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보여줬죠?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 지선아,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그렇죠.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 낫게 하는 것은 심령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표적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된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심령의 병 고침받는 것. 이게 참된 표적이에요.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이 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악령을 쫓아내며라고 했죠. 악령을 쫓아내며. 이 악령은 바로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 이름으로 이기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 능력의 이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평생 마귀 종로로 살 뻔했어요. 마귀 종로를 얼마나 불쌍하게 살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방언 나오죠? 몇 절입니까? 17절 하반절에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이 방언이 헬라어로 글로사라 그래요. 글로사. 글로사의 뜻은 혀란 뜻이 있고 말이란 뜻이 있고 언어란 뜻이 있어요. 혀, 말, 언어. 그러니까 이 새 방언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어, 새 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에는 세 종류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언은 세 종류.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 때 방언했어요. 베드로가 방언했어요. 그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다른 나라 말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새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방언은 그러한 외국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그 방언의 한 종류. 두 번째는 어떤 방언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이 교회 공예배 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방언 중에서도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거.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그것도 종류가 달라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알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통역을 해요, 통역.
두 사람 이상이 통역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따로 이렇게 듣게 하고, 그다음 그 사람이 뭐 혼자서 막 방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써내라 그래야 돼요. 서로 이렇게 합의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그 통역이 같으면은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막 떠들어댄 다음에 방언했다고. 혹시 여기 방언하시는 분 계시면은 내가 지금 하는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 두 사람 이상 찾아요. 아, 되게 힘들 거예요. 요새 이런 사람 없습니다. 통역하는 사람 두 사람 찾은 다음에 앉혀놓고 한번 해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두 사람이 똑같이 통역을 하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지 말고 뭘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만 제대로 된 방언인데 그런 방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새. 그래서 방언하는 거 부러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사모하는 건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본절에 나오는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이 새 방언이 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새로 깨달은 진리를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이 뭐예요? 새로 깨달은 진리를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새로 깨달은 진리를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경 말씀 증거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경 말씀 증거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방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 방언이 필요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는 그 방언 지금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 방언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있을 수 있는데 찾기가 지금까지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새 방언은 날마다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할 수 있죠? 날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방언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방언은 그 내용이 새로운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니까 날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돼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새 방언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다 새 방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중간쯤에 앉은 우리 청년들. 단체로 졸면 안 돼. 단체로 졸면 안 돼. 한 사람이 좋으니까 옆에 사람은 전염이 되는데.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우리는 무슨 방언 해야 돼요? 새 방언이 뭐예요?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성이가 한번 해봐요. 새 방언이 뭐예요?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 이게 새 방언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이건 새 방언이고, 그 다음에 새 노래는 뭔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노래하는 것. 새 노래는 똑같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노래하는 것. 새 방언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 새 노래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노래하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3절.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몇 명만 부를 수 있어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새 노래 할 수 있는데 이 새 노래를 우리가 잘 부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발성 연습 좀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발성 연습 좀 해와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또 영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 새 노래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이 자라면 우리가 새 노래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새 노래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할머니들이 제일 신기해요. 이 곡조가 없는데 다 불러요, 다 불러요.
저희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 보면은 그냥 한글만 써 있는데 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부르세요. 새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새 노래. 왜?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서 기쁨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아무리 무슨 성악을 전공하고 얼마나 그냥 곡조를 그냥 대로 잘 불러도 그건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불신자라면. 새 노래는 몇 명만 부를 수 있어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열린 음악회나 무슨 거기서 믿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무리 잘 불러도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노래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음치라고 해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는 것은 새 노래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영이 더 자라나면 내일 또 새 노래 하는 거예요. 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자라나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야 되냐면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산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올라가는 생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점점 퇴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시온산에 더 가까이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추락하고 있으면 돼요. 추락하고 있으면.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다?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우리는 날개치며 올라가야 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려가면 나중에 추락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그래서 찬송에서도 올라가라는 찬송이 있지만 내려가라는 찬송은 없어요. 내려가죠. 올라가. 뭐 같이요?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게 독수리 같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어디를 향해서요?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산을.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 그게 바로 새 노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만 새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부르는 노래. 영이 자라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가만히 있는다고 새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시온산을 향해 힘써 올라가야 되고 또 진리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나가면 마침내 시온산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다 똑같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큰 자일 것 같아요? 작은 자일 것 같아요? 큰 자가 확실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평 강도는요?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큰 자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평 강도는 하긴 뭐래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자,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늘나라 가서 얼만큼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믿음 생활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했는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 상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입힌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고린도전서 3장 15절. 15절.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 받는데 하나님 교회에 손해를 입힌 사람.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는 이러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예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는 것처럼 해 받는 구원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해 받는 구원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우리 배웠죠?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손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이 돼요. 유익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저거 또 왔구나. 저거 손가락질 받는. 저거 아주 못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돼요. 행위가 다 불타는, 해를 입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다 저 사람은 참 유익한 사람이다. 다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저거 아주 못된 사람이다. 저거 또 나타났네.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러한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지만 다 우리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력은 다 들어갔는데 우리 금은 보석이 있고 나무 풀 집이 있어요.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은 다 남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이나 집이나 나무는 다 불에 타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은 했지만 그 예배 시간에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금은 보석으로 짓는 그 영적 성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반석의 집을 짓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지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다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 싸봤어요? 싸봤어요?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금방 무너져요. 금방. 제일 어리석은 자가 파도가 저기 있다고 앞에 가서 싼 다음에 파도 온 다음에 뛰어가면 모래성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물이 왔다 가면 다 없어지는 게 모래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자기 욕심 다 버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자, 영이 살아야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영이 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영이 사는 생활. 우리의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뭘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이라는 말이 쓰죠.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또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전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전도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 맞아요. 선포인데 와보라가 제일 좋다고 했죠. 와보라.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설득하려고 한마디도 우리는 한마디가 아니라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어요. 설득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리 밥 사 먹여도 밥만 먹고 가짜 전화번호 가르쳐 준다니까요. 밥은 잘 먹었다고 그러고 얼마나 친절하게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만나줘요. 근데 전화번호는 가짜 가르쳐 준다니까요.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어요. 예. 요즘 전도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갖다가 줘도 그거 잘 받고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라 와보라요. 와보라.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면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전도 폭발, 무슨 전도왕, 그거 아무리 가서 우리 앉아가지고 들어봤자 그거 어떻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18절.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 위에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자, 뱀을 집을 것이다. 자,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제로 뱀에 물리면 죽을까요? 해를 입지 않을까요? 자, 앞에다 조건을 붙였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뱀한테 물렸어요. 죽을까요? 아니면은 해를 입지 않을까요? 대답을 이렇게 못하세요. 답이 뭐예요, 답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 가다가 뱀에 물렸으면, 독사한테 물렸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3절.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한아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었다. 그 동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되었지만 정의가 그를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바울이 그 동물을 불에 떨쳐버리니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자, 바울이 지금 독사한테 물렸는데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독사한테 실제로 물리면은 해를 입어요, 아니면 죽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자면은 이거 믿고서 독사한테 한번 물려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지 않았느냐?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원리를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이러한 그런 하나님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자, 이것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독한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해독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 섭리라고 하죠. 특별 섭리.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지만 이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있는 줄 알면 돼요.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쳐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를 위해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이건 또 반드시 안수기도해야 낫는 거예요? 안수기도가 뭐예요? 다른 분들은 손 얹으면 안 되고 목사님이 가서 손 얹으면 다 낫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지. 목사가 가갖고 가서 머리를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거 가지고 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많아요. 가가지고 그냥 막 문질러 대가지고 하고. 그거 막 뜨겁잖아요. 막 살에다 비비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 무슨 성령의 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 걷죠. 살만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머리 드밀고 그런 데 가서 병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표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오늘날은 병나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병나면 병원 가야지. 왜 병원 안 가고. 그 의사들은 그러면 다 굶어 줄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병나면 병원에 가서 어디가 정확히 아픈가 안 아픈가 그렇게 다 진단하고 또 수술할 일 있으면 수술하고. 그런데 기도하라는 게 기도. 특별히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또 의술, 여기 얼마나 많아요. 약도 많고. 그 다음에 수술, 도려낼 곳은 도려내야 돼요. 골맞는 데고 도려내지 않고 막 믿습니다 믿고 막 그냥 거기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미개한 방법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엉태. 지금도 이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해 입지 않았다고 산에 가고 독사한테 손 갖다 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병이 나면 의사한테 가고 또 약을 지어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오는데 19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올리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네, 이 표적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산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 이 오른쪽은 능력의 자리, 요긴한 자리, 그리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그 능력의 자리, 요긴한 자리, 그 다음에 귀한 자리 다 올라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축복했다는 말을 썼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근데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은 복을 빌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축복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한테 어디한테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데 아직도 축복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축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그걸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는 복 주시옵소서.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직접 복을 달라 그래야지. 그럼 하나님이 얘 봐라. 나한테 누구한테 복을 빌어달라는 거야? 그러시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축복해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직접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 그래요? 그건 올바른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0절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나가서 복음을 힘써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들이라고 했죠. 초대교회 때 많은 표적들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모든 표적들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심령의 병이 고침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표적이고 표적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만 잘 되면은 육신의 병은 나아도 좋고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것은 영이 잘 된 다음에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이 잘 된 다음에. 그래서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믿음 생활 잘못하면은 이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가 우리가 영 사는 것,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 육의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덤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 초점을 우리의 그러한 영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또 영적 성전 잘 건축해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운 말씀이 헛되이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 배운 대로 우리가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또 영적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다 유익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